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처음에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할 때에 사사기에서 나오는 영적 상황은 가면 갈수록 어둡다고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개선될 여지가 극히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무려 40년간 블레셋에 눌려 있었음에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간청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나시린으로 삼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삼손을 받아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분명 어두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그 부모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곧 젊고 건장한 청년이 된 삼손은 부모의 말씀보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야 맙니다. 그동안 부모 밑에서 자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사사기 13장 25절에 보시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했지만 그저 그는 습관적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따랐을 뿐 성인이 되어서는 오직 자기 마음대로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삼손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두고 고민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혈기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삼손은 그의 힘으로서 그렇게 하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블레셋을 쳤다고 말합니다. 14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삼손의 힘과 의욕은 블레셋을 흔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삼손의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이에게 준 것에 화가 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어 그 사이에 회를 달아 불을 붙여 곡식밭에 풀어 두었는데요, 역시나 온통 농장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와 그 장인의 가정을 불사르겠다고 하자 삼손이 또 그것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적할 엄두를 못 내었는데 삼손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와 삼손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본문에 보시는 바처럼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크게 소리 지를 때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엄청난 힘으로써 밧줄을 끊어내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무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삼손의 괴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턱벽의 언덕이라고 칭한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셋을 친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그가 갑자기 18절에는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에 물을 터뜨려 그로 마시게 하셔서 회복되었는데요. 그렇게 회복된 것을 또 기념하여 이번에는 엔하고레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담은 말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라맛 레히라는 이름과 엔하고레라는 두 개의 지명으로 그 내용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향해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묶어 있던 모든 줄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이에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였다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힘은 그저 그의 근육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카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물리적인 것만 그 출처를 찾아보려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유다 사람들이 세 밧줄로 둘로 엮어서 묶은 그 줄을 불탄 삶처럼 끊어버린 것입니다. 결코 삼손 그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 그의 힘을 들어 블레셋을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000명의 사람들, 500명씩 시체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그를 붙드셨지만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붙들어 사람을 죽입니다. 갓 죽은 나귀 시체에서 얻은 턱뼈를 가진 것은 곧 나실인에게는 부정한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무시하고 사람을 잡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는 그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힘을 부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기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1000명을 내 손으로 죽였다. 이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 턱뼈의 언덕이라 하겠다. 결코 그의 입에서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거나 하는 일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에 보시면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망하게 하였으리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진 그 은혜를 외면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힘과 자기의 공적을 드러냅니다. 아니,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 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모든 것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의 빈손에 채워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그 뿌리를 바르게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이 고백이 참으로 좋은데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 바로 주님에게 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능력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생명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병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요. 삼손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가 좀 전에는 무려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없어 죽겠다고 외칩니다. 그의 약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제서야 그가 인정합니다.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죽이고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삼손은 갑작스럽게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잠시 의지하여 바라보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그만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백신이 나와서 안심을 찾기도 했지만 결코 병 앞에서, 인간의 약함 앞에서 자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혹 그렇더라도 곧 심하게 아파보면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지경에 이르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사실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부르짖지 않고 집에서 그럭저럭 예배하면 되고, 상황이 그러니까 가능한 쉽고 편안한 길로, 더 넓은 길로 들어가다 보면 육은 사는 것 같아도 영은 점점 죽어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른 대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손으로 행한 것을 붙드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실 삼손에게 찾아온 이 목마름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물로 목을 축이고 난 후 그 이름을 에나고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지었는데요, 여전히 삼손은 자기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샘은 하나님의 샘입니다. 은혜로 열어주신 주님의 샘입니다. 사사 부르짖는 삼손의 샘이 아닙니다. 사사 삼손이 이와 같을진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을지 참으로 깜깜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무려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찌 주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자기 기념비를 세우며 안위하였던 그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근원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실제 참으로 연약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한 호흡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뱉을 수 없는 그만한 연약한 자이오니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